오늘 돌아놓을 시간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마지막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228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재판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그 채찍질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천부장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려면은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차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자치회의 중에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어요.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식으로 간이 사실규명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재판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회의원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다투어서 도저히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고 조사는 할 수 없고 로마로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집사님, 자, 오늘 공회가 열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것이고, 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네,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랬다. 그죠? 잘 말씀하셨어요. 공회를 소집했더니 공회 의원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근데 공회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선명한 두 그룹은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유대 독립에 참여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두개, 세듀시, 영어로 세듀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현세지향적이에요. 내세는 없어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딱 5권만 인정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요걸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사두개는 모세 오경만 인정해. 나머지 다 인정하지 않아. 완전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라 하지만 여기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하는 것처럼 같은 유대인인데도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도대체 유대인들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공회를 소집했더니 거기에서 바울이 나 여기 왜 온 줄 아시오? 나 사실 부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다 인정을 하고 사두개는 부활을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 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 사두개인들 웅성웅성. 뭐야 바울이 부활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활 인정, 이쪽 부활 불인정.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싸움이 붙어서 그만 예전까지는 바울을 죽여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을 죽이라는 건 싹 없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규명이 안 돼. 소동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천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바울을 다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제 이거는 해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 중에 여러분 그 23장 1절에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1절 보세요. 자, 이제 공회가 소집됐고 바울이 딱 섰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 훑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해.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는 거예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뭔 말을 해서 여기서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그 뒤에는 무슨 말이지? 너네들은 뭐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뭐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노라. 당신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바울이 쭉 이렇게 봤다고 생각했잖아.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바울이 바로 그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불과 얼마 전 10년 전만 해도 바울이 나도 저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심판하고 바로 내가 저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쭉 보고 저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공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당신들은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가 이따가 그 입을 치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한국말로 여기는 그 입을 치라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주둥이 좀 쥐어 박아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쥐어 박은 것 같아. 가만히 있었겠어요? 쥐어 박겠지. 여러분 예수님도 사내들의 공회 앞에 있을 때 때렸어요. 아세요? 예수님도 때렸어요. 치라 그래가지고 똑같아. 예수님도 치라 때렸다. 여기도 그 아마 때린 것 같아요. 입을 저 주둥이 좀 쳐라! 이렇게 딱 치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냐? 그게 뭐예요? 아니 재판을 해가지고 나한테 죄가 있으면 쳐야지.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무조건 나를 때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서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공손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회칠한 담. 여러분 회칠한 담 뭐예요? 무덤이나 그 담이 담벼락에 더러울 때 석회를 바르거든요. 니네가 회칠한 담이라는 거야. 속은 다 더러워가지고 나쁜 놈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네가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율법대로 재판해서 죄가 있으면 쳐야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나를 때리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과격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난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몰랐겠지 뭐. 왜냐면 바뀌었거든요 이미. 바울이 세월이 오래 지나서 대제사장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자 여기가 본론이에요. 여러분 6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걸 먼저 밝히는 거야.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사두개인도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 왜? 사두개인들 부활? 뭐야 부활은 부활 없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데 바리새인 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움이 벌어지니까 바리새인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뭐요? 없다. 자기 편인 거라.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회가 모인 이유는 바울의 죄를 정죄해서 죽이자는 그 목적이었는데 그만 바울을 죽이자거나 살기는 다 사라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간에 싸움이 붙어져가지고요. 공회 자체가 파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 77페이지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예요? 성령이시니라. 뒤로 갑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21장. 누가복음 21장 14절. 누가복음 21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33페이지 21장 14절 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쓱 이렇게 보더니 아하 이 말 한마디면 너희는 끝난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 신문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와 싸움 붙어가지고 공회가 그냥 스탑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찍도 맞을 뻔했고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도달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 오늘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문제, 부활에 대해서 딱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를 던져버리니까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회를 소집한 것은 누굽니까? 누가 소집했죠? 천부장이 소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입니다. 그죠? 천부장은 그 밑에 부하가 1000명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부하 1000명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마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자죠. 그 사람이 치안 담당이니까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막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면 천부장입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치고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왜? 여러분,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결론이 오늘 11절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23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이게 이 모든 소동의 결론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면,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병사들의 호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모든 호의를 받으려면 천부장을 움직여야 되겠죠. 천부장을 움직여도 천부장이 판단할 때 할 수 없다. 이건 바로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회를 소집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예요.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기쁜 것도 있지만 서글픈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징벌하시는 방법, 다투게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거. 다투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카피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야. 사탄도 이걸 카피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죠? 갈라지게 만들어. 요거 사탄이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죠? 모든 게 다툼에서 벌어져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롯하고 다툴만 해. 조카라고. 그죠? 어릴 때 고아가 돼서 키웠어요. 아들 같은 애야. 근데 롯이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죠? 아유, 배은망덕한 놈 다 키워놨더니 재산 좀 들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지. 네 밑에 있는 애들 좀 컨트롤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하고 다퉜나요? 깨끗하게 선언하죠.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롯, 조금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려.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롯이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렇지. 쌤통이다 이놈아. 이번에 아주 직사하게 고생 좀 해봐라. 내가 출동하긴 하는데 한 달쯤 후에 갈게. 기다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즉시 출동했는지 야밤을 틈타서 게릴라전으로 올라가서 빼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대단히 커요. 대단히 커요. 믿음도 좋지만 마음이 넓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편지할 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런 편지를 썼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위문품을 들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곳에 있는 형들에게 갔더니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뭐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날려서 다윗이 이 뭐 하는 얘기예요? 뭐야 이게? 골리앗이 뭐야?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 상급이 있나요? 막 이렇게 막 묻고 다니니까 형들이 이놈 자식이 어디서 양이나 몇 마리 키우고 와가지고는 건방지게 땡! 이렇게 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땡!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구봉서예요. 구봉서가 땡을 잘해.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형 엘리압하고 막 다윗한테 쫑꼬를 줬죠. 쫑꼬를 막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거기 보세요. 한마디도 싸우지 않아. 왜? 아군과 적군을 다 구분해야지. 형하고 싸우면 어떻게? 누구랑 싸워야 돼?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과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다투게 해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탄도 카피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에서나 신앙 공동체에서 막 그렇게 싸우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조심해야 돼.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롯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들처럼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정신을 바로 가다듬고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소동의 핵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세계의 핵심 도시입니다. 유대 세계의 핵심 도시. 이방 세계의 핵심 도시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갔어요. 피상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선교사님 좀 냄새가 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가든지 저기 오지 아마존 무슨 브라질이나 페루 거기 막 원주민들 사는 그런 곳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저기 티벳에 있는 아니면 라오스 몽족이나 막 이런 데로 가고 그 막 숲속에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경우 선교사님처럼 숲속에 오토바이 타고 그래야 진짜 선교사님처럼 좀 보이는 거지. 대도시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한답시고 무슨 런던에 선교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카고에 선교사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로마로 왜 가는 거예요? 최고의 번영의 도시인데 왜 가냐고. 안디옥에 가서 편안히 쉬시지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님은 항상 오지로 가야 돼. 아마존 정글이나 이런 데로.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은 항상 막 중동 위험한데 막 이런 데 들어가야 돼. 그게 진짜 선교사님이지. 예? 아니죠. 영국의 런던의 대도시도 선교사가 필요해. 런던은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아시겠어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항상 오지로 가야 된다. 아니에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은 항상
런던이나 로마나 예루살렘처럼 대도시로 가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아마존으로 갈 수도 있고 런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한국의 그 전라도 쪽에 아주 막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거의 무인도화 되어가는 섬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할머니 몇 명밖에 없어요. 거기는 전도할 게 없어. 그게 다야. 수도가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그거로 먹고 샤워도 다 해야 돼. 아껴서. 그러면 그런 오지에 빗물을 받아서 마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아주 그냥 비싼 목회용 차량을 타면서 신방 다니는 그런 목사님은 그러면 아주 꼴찌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도 갈 수가 있고 아마존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나 런던 가는 것이 안 좋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극단적인 편견을 달리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걸 오늘 이 11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다 그냥 똑같이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 앞에서 조 목사는 자로 잰 듯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뭐랄까 사실이에요. 그 말이.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로 잰 듯한 목사라는 것은 익셉션을 두지 않는다. 그죠? 갑작스러운 어떤 걸 도모하지 않는다. 항상 뭐 철저히 준비한다. 뭐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뭐 온갖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일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자로 잰 듯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어요. 그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미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어려운 형편에 처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